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멀리 섰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컨트롤, 통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바로가 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숫자를 그야말로 솎아내는 그러한 시도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딱 솎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솎아진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가 이제 드디어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아주 극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 이건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아예 이렇게 고역을 심하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무슨 산파한테 은밀하게 지령을 줘서 이렇게 좀 없애도록 하거나,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무식하고 대놓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계속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기간, 왜냐면 솎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사내 아이는 무조건 그냥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이거는 이 죄악의 등급으로 따져도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최상급이에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가 강물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악한 그런 결정이고 행동인 것이죠. 이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 이거를 나름 잘 보여준 것이 이 화란 성경, 거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주석에 나옵니다. 다른 곳보다는 이 화란 언어로 된 성경 번역하는 곳에 주석이 있었는데, 그 출애굽기 14장 주석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게 나온 게 있어요. 이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제 출애굽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장이잖아요. 근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홍해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가 완전히 그야말로 이성을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군대, 병거, 그것이 잡으려고 쫓아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물을 다시 합치게 함으로써 바로의 그 모든 정예 기병들과 군대가 물에 그야말로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 바로의 군대가 물에 수장된 것, 이것이 정말 이 출애굽 역사에서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고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세가 그 이후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 모세의 노래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부분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러고 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어요. 너무 이 엄청나니까 정말 어떤 것보다 기억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왜냐하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말이죠,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노래 중에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가장 오래된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라고 알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보다도 이 미리암의 노래가 가장 오래된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며 나와서 춤추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에도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어떤 노래와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바로의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것은요, 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상징적인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어떤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바로의 군대를 그 바다에 던지셨느냐라고 할 때 사실 뭐 보통 아는 것처럼 당연히 바로가 나쁜 놈이고 그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갖다가 다 물속에다 집어넣은 것 그렇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색다른 각도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화라나 성경 거기에 나온 주석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것은 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기 때문에 그들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신 것이다. 바로 뭐냐? 그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던 그 악행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그 악행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바로의 그 아이들을 그냥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던 그 악함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화라나 성경에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아주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굉장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내 아이를 낳자마자 그대로 그냥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권력도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행입니다. 이거는요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예요. 특히 부모에게는요 이것은 특히 어머니에게는요 이것은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이 죄의 가장 극렬한 공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가장 어려운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이건 선택도 아니죠. 말이 선택이지 뭐예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포기할 수 없다는 거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정말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다. 바로 이런 죄악, 이것을 갖다가 지금 바로가 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에게 뭐가 있으시다? 대책이 있으시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대책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바로의 이 아주 극악한 공격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셨다. 사실 앞에 것들은요 그 공격이 좀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요 그야말로 직접적이니까 사실 막기가 좀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은근히 힘들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혹은 산파를 잘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령 내린 건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막을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대놓고 명령 내려가지고 무조건 바다에 나일강에 집어넣어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막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셨다.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으십니다. 내 생각에 이건 절대 안 되는 싶은 그 순간도 하나님에게는 절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되면 더 기가 막힌 어떠한 그런 대책이 그런 어떤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악한 것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우리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데 그 대책이 있으신 것 가지고 그 공격들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책은요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당신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본전만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본전만 할 것 같으면 뭐라 해요? 그건 고생만 한 거지. 아니요. 오히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막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 첫 번째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번성입니다. 번성.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되게 하는 것의 첫 번째 어떤 포인트가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번성하게 하신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사를 봐도 알겠지만 모든 것이 좋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참된 생명의 부흥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뭐예요? 진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정말 이것이 우리한테 많은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기만 하면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에게,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에게 놀라운 참된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봐서 드러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예배에 참여 어떤 숫자는 그 퍼센티지는 줄었지만 그러나 참여한 사람들이 예배의 깊이는 깊어졌어요.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간절함의 농도는 더 깊어졌어요. 이게 진짜 부흥이죠. 악한 것이 공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고 대책이 있으신다고 할 때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번성, 참된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히브리 산파들을 그들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악한 것이 공격하게 되면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신데 그 대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어떤 그런 축복이 바로 뭐냐?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한다니까요. 히브리 산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고 복되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로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니까. 은혜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은혜를 받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질 이야기예요.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바로가 사내 아이를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아주 무지막지하고 아주 극악한 어떤 공격을 한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응은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 대응 통해 어떤 일이 있었게 됐느냐? 그 하나님의 대응은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냥 출애굽하는 정도가 아니죠.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선포하며 그걸 위한 말씀이 주어지고 온 세상 가운데 예배 공동체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서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그 리더십,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대응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좋을 때, 풍성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로 이 세 번째 이 공격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응은 바로 모세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악의 공격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응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두 가지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세 번째 것,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축복, 이 귀한 축복을 정말 누리는 이것을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못하신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그래도 얼마든지 하세요. 왜? 전능자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드리지 못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에서 우리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는데 나한테는 해당이 없다. 근데 참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도 보면요, 정말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을 못 드리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은 구경꾼이야. 그 사람은 그냥 가슴 아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는 그냥 정말 아쉬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같이 즐거워하면서 정말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이 축복에서 절대로 옆에 열애로 있는 소외된 사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어야죠. 그러려면 뭐냐?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을 위한 믿음, 그 극악한 바로의 그 모든 공격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대응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한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다 하는 것이죠. 요게벳의 노래는 아주 핵심은 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벳의 노래는요, 믿음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는 믿음의 노래예요. 뭐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그 슬픔과 회한을 노래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정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예, 약간 슬프죠. 그런 페이소스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예. 혹은 말이죠, 무슨 미학에서 보통 말하는 비장미, 뭐 어떤 슬픔에 의한 카타르시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노래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올려드린 믿음의 노래예요. 이게 바로 요게벳의 노래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게벳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 요게벳의 노래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요게벳의 노래의 믿음, 아니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우리 믿음의 실존, 본질, 이것을,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너무 잘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갈대상자다. 갈대상자. 이 믿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갈대상자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갈대상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갈대상자에서 상자라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는요, 또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쓰였는데, 그게 바로 방주예요. 방주. 노아 방주의 그 방주, 그게 테바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테바가 딱 두 곳에 쓰인 거예요. 전체 나오기는 뭐 한 거의 30번 나오지만, 그러나 그 적용된 데는 바로 창세기 6장 거기 나오는 그 방주,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 딱 두 군데만 쓰였어요. 그런데 물론 이 둘은 사이즈가 엄청 차이 나죠. 방주는 뭐 그 크기가 말이죠, 거의 뭐 축구장 한 뭐 3분의 2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그냥 조그만 바구니니까 그냥 상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작죠. 하지만 그 사이즈는 차이가 나는데 이 둘은요 똑같아요. 정말 같은 동일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첫째로 둘 다 상자라는 면에서 동일하다. 테바, 상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뭐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뭐 이런 거 또 그림 볼 때 조금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노아 방주 나오면 다 배를 만들어.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막 고물이 쫙 올라가서 이게 딱 갖고 막 앞에 뾰족하고 뭐 배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테바가 아니에요. 노아 방주는요 상자예요. 그야말로 앞뒤가 없어. 그냥 긴 상자예요. 쉽게 말하면 150m, 그다음에 25m, 15m 이런 정도 사이즈의 그냥 상자예요. 왜냐면요 그 노아 방주는 그냥 홍수가 왔을 때 떠다니기만 하면 돼요.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도 당연히 없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돼. 가라앉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테바예요. 여기 나온 출애굽기 나온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역시 뭐예요? 그냥 상자예요. 거기 무슨 물결을 헤치고 나갈 장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 그냥 가라앉지만 않게끔.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둘 다 테바, 즉 상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둘 다 나무로 만들고 그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로 만든 상자 혹은 갈대로 만든 상자인데 그 안팎에 역청, 즉 방수를 하기 위한 타르죠. 피치, 그 타르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아스팔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그 기름 그런 걸 칠한 거예요. 우리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나무진이라는 것도 썼는데 하여간 그걸 칠한 거예요. 노아 방주도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조건 테바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냥 상자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그렇게 역청을 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안팎으로 칠한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 그 상자를 만들 때 말씀했지만 딱 한 가지,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건 그냥 이 물에 빠지지 않고 떠 있어야 하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에서 그를 건져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서 그를 건져낼 때까지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헤치고 나가고 무슨 시속 몇 노트 달려야 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상자여야 되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교회를 갖다가 구원의 방주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의 어떤 그 삶을 갖다가 이 방주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이 우리한테 모든 막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을 벗어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테바는 딱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 더, 이 테바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 그것이 바로 뭐냐? 이 테바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테바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유명한 믿음장. 그 믿음장에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믿음이다. 테바를 만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걸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정말 창세기에서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은 바로 그 방주 짓는 것 자체가 그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이야기예요. 여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든 것도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이건 미친 짓이다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어떤 경우는 너무나 무력하고 무의미한 행동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테바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테바를 만들 때 이게 이렇게 됐구나 납득돼서 만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럴 줄 알고 다 확실하다 해서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정말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테바, 즉 방주를 만드는, 이 상자를 만드는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벳도 그렇습니다. 정말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안팎을 역청과 나무꾼이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우는 그 이야기는요, 바로 요게벳의 믿음, 아니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갈대 상자 테바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내의 아이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이건 그냥 절대법이잖아요. 그 당시 왕은 그런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그런데 애를 베고 있으면서 있다가 낳게 됐는데, 낳아보니까 뭐예요? 하필이면 뭐예요?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의 비극 아십니까? 남자의 서러움이에요. 하필이면 남자예요.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 그 어려움이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왔어요. 이제 낳는데 남자아이예요. 이제는 너무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진짜 감당하지 못한 정말 어려운 어려움이 순간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바로 그렇게 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뜻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를 낳아서 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이게. 그래서 못 버리겠어. 버리려고 했더니 너무 잘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여간 여러분 물론 모세가 인물이 잘생기긴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그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히브리 아이구나 하면서 딱 열어봤을 때, 그때 이건 저의 상상력이지만 딱 여는 순간 거기서 모세가 그냥 그 환한 인물로 딱 이렇게 또 그 살인 미소 빙긋이 웃으면서, 그 순간 그냥 이 바로의 공주가 마음이 완전히 그냥 녹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자기 아이로 이렇게 데려다 키우는 그런, 사실은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히브리아인 줄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된 거 아닐까. 만약에 모세가 인물이 안 됐으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바구니를 보고 이걸 가져와라 그러고 딱 열었다가 딱 보니까 인물이 안 되면 다시 덮어라.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연구소 끝나요, 그렇죠? 이건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인물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어머니 눈에 안 이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진통하고 나왔는데 아이가 안 이쁘겠어요? 자기 아이인데. 그리고 또 애들이 다 어릴 때 다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려고 그러는지 하여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애들이요? 애들은 다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냥 인물이 좋아서 그래서 얘는 못 죽이겠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것은요, 모세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그 아이에 대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아이예요. 절대 못 버립니다. 아무리 왕이 무섭게 협박해도 버릴 수 없어요. 내 생명 날아가도 안 돼, 이건.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요게벳은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석 달간이나. 자, 그런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쯤 되면 애들이 더 울음소리도 커지기도 하고 또 계속 숨기고 있는 게 계속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3절의 결단과 행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러분, 지금 이 결단, 이 행동은 포기입니까? 더 이상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것은 포기입니까?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 애는 써봤는데,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젠 포기하고 나일강에 던지자, 그거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포기입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그냥 포기한 겁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일단 문맥상도 포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글로 읽어도 문맥상도 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런 상태에서 포기할 어머니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포기합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포기 못하죠. 옆에서 다들 이제 됐다고 그래도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아닙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포기한다, 그건 어머니한테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포기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포기가 아니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정말 또 기가 막힌 바로 단어가 갈대상자예요.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준을 칠해서 태바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것은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으라고 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죽어야 되는데 바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좀 그래도 천천히 죽으라고, 그거 아니죠. 절대로요. 왜 태바가 중요하냐면요, 그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 물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물로부터 지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건데,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아이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 것이 맞는데,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아이를 넣어서 갈대 사이에 띄우면 그럼 아이가 삽니까? 그게 진짜 아이를 살리는 것인가요? 아니, 그렇게 되면 아이가 거기서 안전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러다가 발각돼 가지고 알려지면 말이요, 애국 그 군대가, 애국 병사들이 직접 나일강에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 상자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갈대 사이에서 흘러가 가지고, 그래서 깊은 바다로 나가 가지고 거기서 뒤집히면서 빠져 죽든지 말이죠. 둘 중에 하나죠. 그게 아이를 지켜주냐 그 말이에요. 그 갈대 상자, 그것이 그 아이를 갖다가 안전하게 그렇게 지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압니다. 요게벳도 알아요.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강물에 띄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그걸 지켜보게 하는 그것은요, 결국 한 가지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믿으면서? 아니요, 못 믿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못 믿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 믿으면서? 아니, 못 믿죠. 왜?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희박합니다. 하지만 절박하게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음성을 듣고 어떤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계시가 와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애를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어디다 띄워라, 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은요, 바로 여기서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존이라고,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테바를 만드는 그 마음, 이게 믿음이라고.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든 것도 바로 동일한 그런 믿음이라고. 전 여기서 우리의 믿음 갈대 상자다 라고 하는 정리를 하면서 한동안 울컥해가지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의 믿음은 갈대 상자다 하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의 이 연약한 믿음이 늘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너무 믿음이 없어서 저의 연약한 믿음이 늘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늘 죄송했어요. 도대체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상황 앞에, 현실 앞에, 죄 앞에 너무 무력해서 정말 스스로 좌절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은 갈대 상자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를 격려하시는 거니까, 이건 저를 위로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힘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격려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믿음 안 갖고 있어요. 우리 믿음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 의심하고, 우리 너무 정말 부족한 사람들 맞아요. 하지만 그런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갈대 상자 겨우 만드는 그것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통 믿음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건 뭐 그냥 저의 판단인데, 나는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보다는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보다는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걸 더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자기 의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건, 하나님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난 믿고 싶어요. 이거 더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요, 그것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전 지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겐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난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믿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약합니다. 정말 무력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스스로 이건 정말 소용없다, 이건 안 되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랑하는 사람, 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난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맡기고 올려드리는 바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절대로 책망하시거나 혹은 우습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귀하게 보세요. 이게 바로 요게벳의 노래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갈대상자 믿음을 가지면, 즉 우리가 이렇게 요괴벳의 노래를 부르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들어 쓰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들어 쓰신다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 요괴벳의 그 여인의 그 무력해 보이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만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아이를 넣고 그냥 강가에 띄워놓고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그 처절한 몹짓.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여인의 믿음을 들어서 정말 놀라운 모세라고 하는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인물을 키워내신 것처럼 말이죠. 예,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를 요괴벳의 노래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 갈대상자, 그거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요괴벳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정말 신나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분명한 것은요, 그 일은 그때 역사 속에서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요괴벳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있던 그 여인에게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모든 테바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요괴벳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 내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도 동일하니까 그렇게 응답받는,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